6장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이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데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죽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는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7장서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서 죽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끝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게 된 거죠. 어떻게,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율법 아래서 진노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예친양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음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율법 잘 지키시오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보고 뭐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너 이미 율법으로는 끝났어. 죽었어.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너희는 끝났어. 나 죽었어.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게 누구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에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느냐? 죽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려고.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려고.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인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상태인데 율법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냐?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중생, 다시 살아났다. 거듭남.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다시 태어나요.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요. 이렇게 하니까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대인의 선생이면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삭 태어나게 하시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보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증거를 해야지.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너 어떻게 그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신다는 것을 쫙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의 뜻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총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가 살았어요. 율법을 잘 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는 죽었어. 나는 이거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뜻이었죠. 그런데 그럼 이 계명이 우리를 속인 거냐? 이 계명은 그럼 나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2절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더라. 이걸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사망을 이루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서 죄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너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사실은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정말 선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은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율법을 사실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이미 죽었어. 율법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니네 죽었어. 너 죽은 인물이야. 죽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믿게 하셔서 누구에게 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13절입니다.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너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율법의 기능이 뭐냐? 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그 불의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원래 법 없이 쓰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망하는 율법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선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어.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 안 돼. 힘들어. 나는 시기 질투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겨. 살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나. 살다 보니까 원망도 생겨.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내면서 살고 싶죠? 남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 때문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서로 사랑하면서. 그때가 안 돼. 되게 괴롭겠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왜 그렇게 사라질까?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 있구나. 이게 죄 들어와 있구나.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게 들어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죄가 지금 죄가 작동해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 싶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딱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되죠. 이러면서 그래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화내지 말고 숫자 100을 세고 화를 가라앉히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조금 있다가 또다시 화가 나는데.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는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선악이 있구나. 우리 안에 선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그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0, 6,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은 계속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속사람으로는 나 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 갈등 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내 뜻대로 지금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서 우리가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야.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밥 먹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너 밥 먹고 싶다고 해서 항상 밥 먹을 수 있을 줄 알아?
밥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어. 너 숨 쉬고 싶다고 해서 항상 네 뜻대로 숨 쉬는 줄 알아? 네 뜻대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숨 쉬고 있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해. 내 뜻대로 밥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자기 하나로 그냥 우리아의 아내와 참 안 좋은 일을 하나로 그냥 딱 끝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 계속 집안에 편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욕 보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죽이려고 덤벼들고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왜 그런 공고한 삶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싫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모든 자녀들 다 잘 되고 남편 아내 속 썩이지 않고 자식들이 다 효도 잘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공고한 삶을 살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못 벗어난다.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걸 다 해결해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대로 이루실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겠구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섭리가 딱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다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허무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희망찹니까? 그런데 어느덧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 다 죽음 앞에서 다 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박수 치면서 환호하던 그 웃음소리가 다 울음소리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까 에베소에서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깨달아서 즐거워하시도록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굴복해 하시는 이 자기 뜻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영적인 이 고통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거에 빠져서 산다면
조금 돈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다 사는 거죠.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8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유하지도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26절처럼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무나 연약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할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도 못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왜 욥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우리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우리는 모르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이런 우리를 갖다가 궁일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된다. 이 엄청난 역사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라고 감탄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수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막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노래 잠깐 부르는 거, 한 3, 4분 노래 부르는 거 듣고도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고 환호를 지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 뜻대로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 게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결국 다 일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어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미리 정하여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안 됐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확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 일을 꺾겠느냐 이 말입니다. 31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38절, 8장 38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8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9장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긍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 11절입니다. 9장 9절입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무 육체적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가 인정을 다 했어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됐는데요. 근데 아들이 생겨.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도 또 말씀하셨죠. 리브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11절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타락한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과 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에 의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둘 다 범죄했지만, 아니 가만히 보세요. 에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결혼해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잘할 여잔가?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를 속여 먹어. 리브가 저기 회의해가지고 그리고선 도망가.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남자다워요? 에서가 남자예요.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곱은 벌벌 형한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돌아올 때까지도 야 일진 너 비라 실바 니네다가, 이진 내야 너 나가, 삼진 라헬 너 나가, 사진 나는 맨 뒤에서 안전하게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을 갖다가 그냥 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붙들게 만드시죠. 환도뼈 친 거, 그것은 완전히 야곱의 힘을 꺾었다는 의미거든요. 야곱의 그 고집을 완전히 꺾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는 거죠. 너 가, 에서 만나러 가. 야곱이 에서 만나러 딱 갑니다. 아유,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도 야곱은 항상 불안해. 에서를 만나면 나 죽을지 몰라. 근데 딱 나갔더니 에서가 아우야 오랜만이다 하고 딱 끌어안아. 남자다워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남자답죠. 야, 다 잊어먹었어 나. 너 내가 그동안 여기 저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고 내가 조금 힘들었거든. 이제부터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 나 떠날게. 그래서 떠나.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자, 그래서 기록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가? 왜 가만히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의하신 분 같거든요. 왜? 인간의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선악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풀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높으니까.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아직 죽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은혜로 택한다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저는 좋은 인간입니다.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 있어. 내가 사랑한 자가 있어. 원래부터 내가 그랬어.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그릇을, 나는 토기장이야. 그릇을 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쌀통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써야 되겠다. 내가 다 생각하고 만든 거야. 그래서 쌀통으로 쓸 것을 쌀통으로 쓰고 쓰레기통으로 쓸 것을 쓰레기통으로 트는데,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시네. 누구는 쌀통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방편이 바로 토기장이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율법은 온갖 것을 항상 해요. 우리가 어떤 도자기 공장에 갔더니 어떤 도자기 만드는 분이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아. 야, 저거 보물이겠는데? 도자기 만든 분이 딱 보더니 망치 가지고 딱 깨뜨려.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왜 깨뜨려요? 흠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선 이건 아닌데 딱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자기 공이, 그런 그 도자기를 만들던 그 도자기 공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딱 봤더니 2000년 전에 만들어둔 도자기가 흠이 조금씩 생긴 게 있어. 그 도자기 공이 그걸 가지고서 귀하게 싸들고 옵니다. 우리들이 딱 봅니다. 아니, 그 흠 많은 것을 갖다가 뭐하러 가지고 와요? 버리지. 도자기 공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도자기 공이 봤을 때 자기가 좋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게 만들었던 것은 가차없이 깨버리는데, 도자기 공이 봤을 때 여기저기 금이 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만들어준 도자기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귀하게 갖고 오겠어요. 누구에게 눈이 있는 거예요? 그 토기장에게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서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씨를 남겨두셨어요. 그 귀한 씨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이 많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이 많죠. 제대로 저런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저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면 보배입니다. 자, 이 30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죠.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다 순종치 않고 이스라엘 다 멸망되고, 법도 모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름을 받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이스라엘이 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는. 근데 엘리야가 봤을 때는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다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7천을 남겨두었다. 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라. 이 남은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보여요? 다 안 믿는 자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들이 봤을 때도 이 엘리야와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죠. 믿는 사람이 없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네. 다 바알을 섬기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자, 일한 것이 있다면 은혜가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까 나왔잖아요. 일한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예요. 일한 것이 있다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냉장고 가지고 살아가요?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살기 싫었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게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 못 믿게 하셨다가 은혜로 믿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접붙임에 대한 내용이 바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경유하시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섭리,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뭐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 받은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눈으로 여기 존재해야 되죠? 코는 코로 존재하고 입은 입으로 존재해야 되죠? 근데 입이 질투하는 거예요. 야, 누나, 너는 왜 2개야? 나도 입 2개 가질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36절. 하나님께서 혼자 다 주관하시고 혼자 다 계획하시고 혼자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36절. 그것이 바로 36절이죠. 만물이 주에게 듣고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도 주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되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다. 이게 진실된 말이다. 아멘.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12장서부터 나와요. 12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게 되느냐? 12장 1절서부터 우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리고 지족하면서 선을 따르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이 긍휼로 너희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바울의 뜻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희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죠. 새 마음이 창조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대로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죠. 성도들에게.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완전히 이게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에요.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각자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 분량이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행할 일이죠. 욕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더 많이 주십니다. 이거 순전 거짓말입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충성한다고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그 찬송이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4절서부터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의 그 지체에 대해서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눈으로 살게 했고, 어떤 사람은 눈썹으로 살게 했고, 어떤 사람은 코로 살게 했고, 어떤 사람은 팔로 살게 했는데 너는 왜 눈썹 가지고 자꾸 말을 해? 왜 눈썹은 아무 일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손발은 땀이 나도록 막 뛰어다니는데, 발로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입은 매일 먹는 것만 먹는 것 같고,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분량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주셨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네 뜻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 아니고, 야, 우리가 이번에 회장 선거하는데 제비 뽑기 할까? 이런 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죠. 사람의 마음으로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고 니네들끼리 뽑아라 하면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밀렸어. 매일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내가 밀렸어. 힘이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피차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있죠.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면서 지내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자, 심판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원수짓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짓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으로 넘어가면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세에 대해서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기존 세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그 무기력하고 이런 종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뜻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메드락과 그 아벳노고와 사드락, 그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경배하라고 했더니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권세에게 복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 보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해요, 안 해요? 권세에 복종한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일이 막 있어요. 화염병 들고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화염병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기도하지 마. 화염병 나가지 않고 화염병 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자, 부당한 핍박이니까 칼 들고 싸워야 돼요?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세상 권세 아래 붙잡혔지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냥 권세에 복종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하고 세상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고, 예수님도 세금 내요, 안 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고 세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세금 내?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금 내?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안 내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요. 그 세금을 내시죠. 이것이 바로 권세에 복종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창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기꺼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삶, 이게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복음 안에서 서로 친교하면서 살아라, 교통하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 15장 14절서부터 서로 교통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마지막 이제 16장 2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경고케 하신다고요?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무엇으로 경고케 하신다고요?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하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인간들을, 심히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들을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곤고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역사 섭리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들을 따라 이루실 것이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짧은 시간 너무나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더 확고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번 사경회를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의 남날 동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일에 함께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